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관료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때에 교회와 관련하여 대면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염병으로 엄중한 때임에도 국가가 교회 모임을 허락해야 하는가 하는 일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였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심이고 또 하나는 종교도 역할이 있는데 어려운 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허락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교심과 위로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의 종교심의 발로나 사람들을 위로하는 차원에 있는 것일까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려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술도 있고 또 오락, 엔터테인먼트 그러죠.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가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어렵고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려는데 이들이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연 기독교 예배는 이런 트로트 가수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는 것이 다인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참된 믿음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신자일지라도 이런 위로 또 종교심 이런 차원에 머문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 하는 의문이 점점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배에 대한 두 부류의 사상
두 사람을 대표해서 두 부류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모세로 말미암은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예배의 허락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3절에 한 번 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1절과 3절의 이 짤막한 이 두 절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바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이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바로의 말이 장장하게 이어지는데 내용은 하나같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모세를 통한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보다 바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말의 길이가 3배가 더 넘도록 깁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합시다. 예배당에 오세요. 이러면 아유 난 이래서 저래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는 변명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배를 거절하려는 인간의 이유들로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바로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는 것을 반대하고 나가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도 나오게 되는데, 모세는 감히 당시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4가지를 찾아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바로는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예배를 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이방의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모르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대요. 모세는 언제 하나님 만났을까요? 나이 80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알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내용은 참 다양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장의 가사가 이렇죠.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이 찬송은 영국의 토마스 켈리라는 목사님이 1806년에 가사를 쓴 그런 찬송입니다. 이 1800년대에 영국의 이 교회가 국교회죠. 너무나 교리에 얽매여 이제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갔다고 그래요. 그때 이 켈리 목사님은 개혁의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국교회에서 파면까지 당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1800년대 영국의 교회가 어찌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종교의식으로 성대한 예배가 국가적 예식처럼 날마다 드려졌겠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그저 전통과 교리적인 형식에 불과한 죽은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켈리 목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구세주를 아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하는 것 같은 고백을 켈리 목사님은 이 찬송가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는 노역이나 하라라고 예배를 거절합니다. 본문에 이 노역, 노동이라는 단어가 바로의 입에서 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막아서는 중요한 이슈가 바로 노역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역이 뭐예요? 바로 일입니다. 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였다라고 출애굽기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국고성이라는 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스토어시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곡식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성벽을 쌓고 저축한 곡물을 지키는 성을 건축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애굽의 사활이 여기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건축 사업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하고 있지만 너무도 중대한 국가 사업인지라 나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2개 나와요.
하나는 마세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세발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 그러지만은 이렇게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양면성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럼 마세는 뭐냐? 마세는 이제 일을 말하는데 인간이 만드는 모든 작품, 뭐 솜씨 이런 것들을 아우를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뭐 만들 때 참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뭐 공작 해보라 그러면 열중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사업을 하면서 뭘 만들어 보려고 할 때 얼마나 그 성취하는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며 일하시는 모습도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좋은 거죠. 여러분 일 없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뭐든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일이란 의미가 있고 즐겁고 마땅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일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빌라인데 이거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멍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강제로 노역을 하는 상황에 이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이 일은 양면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인간의 일에 대한 통찰력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12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모든 일을 다 연구해 살펴봤는데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토록 즐겁고 좋아야 할 일이 삽시간에 무거운 짐이 되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직장 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거운 짐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든지 말든지 뭐 죽어 나자빠지든지 말든지 일이 우선이고 인간은 여기에 쓰이는 하나의 일개 부속품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일도 해야 되지만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자, 그럼 이 절기와 예배는 어떤 상관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배와 관련된 두 개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는 제사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 이제 오늘 우리들은 제사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뭐 유교에서나 제사 이렇게 하지 예배당에 오게 되면 우리 예배라는 말을 쓰지 제사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사라는 단어에는 희생 제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이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치 않아서 제사라는 말보다는 예배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제사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셔요. 그게 절기라는 선물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추수와 관련하여 절기를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무교절, 매추절, 수장절이 3대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추수기에 맞추어서 절기를 이렇게 주시느냐 하면
즐거움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농사하여 열매를 보는 때가 큰 축복이고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이제 벼농사 엄청나거든요. 그때 되면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단어가 춤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얻은 것만 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추수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잔치하게 돼요. 이거를 절기라는 것입니다. 노동과 절기,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죠, 그냥. 무슨 거대한 기계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라는 것을 주셔서 일도 중요하지만 봐라, 즐거워야 돼. 잔치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라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절기,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양날개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일만 있으면 그 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맨날 그저 뱅뱅뱅뱅 앞만 퍼덕퍼덕거려도 제자리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라는 거룩한 것을 주십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인생으로 행복하게 날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는 예배를 거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게을러서 예배하려고 한다 그래요. 예배는 게으른 자들의 핑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망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일을 더 엄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딴 생각이 나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옛날에 어느 로마 황제는 바로와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7일에 하루를 쉰다고? 이것들이 아주 게을러 터졌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7일, 왜 7일이어야 돼? 열흘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해요. 모두 이 예배에서 인간의 게으름을 보았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봐주세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요. 예배는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말처럼 게을러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들이 사는 집에서 빈둥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배하려면 광야길을 사흘길 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로 나가서 사흘을 걷자면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광야는요, 그야말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으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누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성경에 나온 대로 광야를 한나절을 걸어봤대요. 막 죽을 것 같더래요. 얼마나 막 떼약볕에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여기 앉은 자리에서 예배하면 돼. 그게 아니라 나와, 광야길로 나와, 사흘길을 걸어, 그 다음에 예배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광야에 무슨 게으름을 피울 때가 있으며 무슨 오락거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흘길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사흘길 그러면 하나 생각나는 얘기 없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이 정한 곳에 이르릅니다. 저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출애굽기서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고 사흘길이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사흘길을 요구하실까? 바로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설렘과 기쁨이 없다면 그 사흘길은 의심과 고됨으로 인하여 그냥 주저앉고 말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광야길 사흘의 헌신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헌신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딱 시험에 들기 좋은 날수가 사흘이에요. 하지만 사랑과 믿음이 이 광야길 사흘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어떻게 이 기쁨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는 예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차고 넘쳐서 그냥 예배는 언제나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막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벽 앞에 탁 서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는 날마다 위험하다, 교회 말 무슨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 죽나 봐,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나 광야길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요,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얼마든지 그걸 이기고 나가게 됩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셔요. 여기에 믿음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출애굽기서 3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대요.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모임이지만은 그래도 여기 우리가 이렇게 물이 지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대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는 예배의 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도요,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순서 하나 딱 순서 하나 하고 그냥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전체, 내가 맡지 않은 전체 순서, 전체의 주인공이 바로 나와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낭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꽃을 저걸 왜 사? 저걸 쓸데없이 그 남편들이 그런 꽃 사오면 이렇게 쓸데없이 돈 들였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사랑은 꽃을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배가 시간의 낭비처럼 보이고 게으름과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에게 예배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누리는 천근 같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는 예배를 계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가로막았다고 해서 그를 무신론자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모세 당시의 애굽은 매우 종교적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이 종교의 수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지칭되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온 나라 자체가 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박물관에 가보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이었는지 모든 박물관에 있는 물품들이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는 종교를 계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은, 이집트 사람들은, 지배계층은 얼마든지 종교를 누릴 수 있지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게 종교는 사치요, 허락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종교는 너무 고상하고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하층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노예는 일이나 하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느 교인이 공장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에도 공장을 가동을 해요. 뭐 일이 많았나 보죠. 근데 자신은 가족들과 함께 옷 잘 차려입고 성경책 딱 끼고 다 예배당에 갑니다. 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노동자들에게는 일하라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에게는 바로 그 시간에 일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십계명에 담아 놓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20장 8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세하신지, 너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만 안 해놓으시고요, 너와 내 자녀, 거기다가 딸은 또 따로 얘기했어요. 딸 얘기 안 했으면 딸은 또 빼놓을까 봐. 남종이나 여종을 따로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안 돼 이럴까 봐. 여종, 심지어는 가축과 내 집에 유하는 객일지라도 그날은 일 시키지 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5장 3절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층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 변두리 인생들, 고용된 사람들, 그야말로 별 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절기의 선물을 받아 잔치하는 인생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대받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들이 바로 예배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후에 고린도 교회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이니만큼 다시 한번 예배의 그 귀한 내용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예배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